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너무나 아름다운 우산 침례교회 보내주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드린 것은 이 시간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감춰 주옵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드러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 간절함에 있어서 어떠한 작은 과장이나 포장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제가 헤어졌던 글이 있는 그대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응답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린 것은 여기 함께하지는 않으시지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솔개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너무나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최명호 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어제 발표가 있고 나서 이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은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허락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마치 여러분 여기 안 계시지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니엘 아시겠지만 제 제자입니다. 내일 다니엘에 대한 에피소드는 내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JYP 데이식스 드러머 도훈이라는 친구가 또 제 제자고요. 포설틴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작곡한 회사인데요. 제 제자가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면서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한 제자인데요. 이 친구가 만든 그 노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 아실 텐데 1번 영상 좀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틀다가 이거 말 거거든요. 한 5초 볼란가? 시간이 없어서. 1번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만든 영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드리는 거 보면. 네, 이 영상입니다. 이거 다 노래 아시죠? 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네네, 이제 됐습니다. 네, 이거고요. 제자가 뭐 스카이캐슬 그리고 뭐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뭐 구남도 그리고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끝났는가요? 뭐 편의점 샛별인가? 그런 드라마 많은 드라마 그 나오는 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포13 4장 13절이라는 뜻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우리 제자가 PPT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PPT 보면 저기 보면 문양을 자기가 만든 건데 4 그다음에 1 옆으로 보면 3이라는 뜻이래요. 제자가 직접 만든 문양이에요. 그래서 로고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회사 이름이 포13이에요.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 그런 제자들에게 순교적 신앙, 자기분의 최고 실력,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삼박자가 갖춰져야지만 정말 거룩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교적 신앙과 자기분의 최고 실력, 따뜻한 인격을 겸비한 다니엘 같은 정말 리더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니엘 리더스 스쿨에서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분이엘 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수학부장으로 근무하고요. 했었고요.
올 3월부터 다니엘 리더스쿨 교감으로 있습니다. 학교 소개는 또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1년에 100명 이상씩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지만 이 정의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만약에 자석이라 치면요, 자석은 주위에 자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세면 멀리 있는 못, 굵은 못들이 턱턱 잘 붙어요. 하지만 자석이 없으면 얘는 자석이 아닙니다. 난 자석이야 해도 넌 자석이 아니에요. 고철, 쇠덩이에 불과해요. 뭐 고물상에 팔아서 이렇게 엿 바꿔 먹겠죠. 그래서 자석이 아닌 거예요. 자력이 있어야지만 자석인 거예요. 비유인데요, 이 자석이 여러분들과 저인 거고요. 자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자력입니다.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 저 영혼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있고요. 또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됩니다. 아무리 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everything 다 그렇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빠지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자력은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대한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그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님의 은혜로 저는 간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2,000여 교회에서 강의했고요. 뭐 미국, 하와이, 시애틀,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일본, 중국, 뭐 여러 나라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먼저 새벽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숙소를 잡아주셔서 숙소에 들어갔었는데요. 어제 목사님과도 식사하면서 우리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자녀 되시는 성지 자매를 통해서 얘기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았고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신 꽃다발과 이렇게 자녀와 같이 왔었는데요. 이렇게 자녀 먹으라고 많은 간식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그렇게 2,000여 많은 강의를 가졌지만 이렇게 미 숙소에 그렇게 예쁜 꽃다발과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동을 준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교회는 감동을 주는 교회구나. 와, 정말 이 세 가족이 오면 그냥 감동받아서 정말 정착 저절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어제 사진도 정말 수십 장 찍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특별히 저희 아내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우리 아이들도 감동받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려요. 사실은 그 모습을 봐도 제가 사실은 뭐 어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침례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손 들고 할렐루야.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력이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필요를 보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한 영향력 정말 보면서 따뜻함 그리고 고마움,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 전도를 잘하려면 약간의 강권이 필요하거든요. 강력하게 권한다. 프레싱이라고요. 프레싱. 너무 세게 빌면 왜 저랑 어떤 그 사람이랑 풍선이 있다 생각해요. 어깨로 풍선을 쥐고 같이 걸어가요.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빵 터지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민 거예요. 너무 멀어 떨어지면 바람 든 풍선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멀리 거리를 둔 거예요. 풍선이 터지지 않고 말랑말랑할 정도로 어깨 사이에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않게 하다 보면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돈다 생각하면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는 다 달라요. 가까이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풍선 그 전도 대상자들과 제가 풍선이 하나 생각하고 터지지 않을 만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것이 잘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주님 은혜로 이때까지 제가 믿은 지 23년이 되었는데요. 2,000명 이상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별명이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3명의 세 가지로 시작했습니다. 주일학 교사 20년 차 이상 하고 있고요. 교사 15년 차 하고 있습니다. 3명의 리더를 뽑아서 7명이서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3개월 만에 80명, 4개월 만에 1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병호야 너 전도하고 이렇게 태가족이 오고 정말 정착률이 90%가 넘는데 이거를 주일날 가서도 강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명, 7명 시작해서 100명으로 부흥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감사하게 너가 다 간증을 못하니까 책을 통하여 이렇게 문서 선교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전도 잘하는 방법, 전도하며 받는 축복들, 행복 전도 삶에 대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을 책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부흥된 이야기, 정착률 90% 이상 정착 방법과 전체적인 전도 사례들 두 번째 책을 내게 되었고요. 또 세 번째 책 두란노 출판사에서 중학교 교사 20년 차 이야기들과 뭐 교사로서 전도 이야기, 무엇보다 가족 전도 가장 어렵더라고요. 가족 전도 구체적인 사례 방법들을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가 강의하실 때 강사 수익금과 책 인쇄비, 책 수익금을 제가 이때까지 10여 개국 이상 해외 선교를 갔었거든요.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아프리카,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올해도 캄보디아 갔다 왔거든요. 매년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20년 이상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청년들 20명 정도와 함께 농어촌 미자립 교회 2박 3일, 3박 4일 동안 선교를 갑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지역 주민들 도와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뭐 오래된 교회들 이렇게 벽 쌓아드리고 벽화 그려드리고 화장실 개보수해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미자립 교회 목사님 가족 네 분들 유료 사역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옵니다. 사실 은혜를 드리고 갔지만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은 저희가 받고 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익금을 이렇게 그런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성교사님들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이렇게 올 2월부터 많이 심하게 돼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만나려고 하면 복음이 만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제약이 있더라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도 코로나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유튜브의 시대니까 유튜브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유튜브 하라고 하셨는데 또 제가 또 영향도 안 되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미뤘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유튜브가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같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전도의 삶이라고 이건 제가 올해 3월 달에 CBS 새롭게 나서 나왔던 프로 나왔었는데요. 그거고요. 이런 프로 시작해서 행복한 전도의 삶 TV라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전도의 행복한 전도의 삶 TV니까 제목처럼 전도에 관한 거, 전도 재미있게 전도한 이야기, 전도 사례들 그리고 구독자들 감사하게 4개월이 좀 되었는데요. 10,000명이 구독자님들이 10,000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심기도 너 혼자 기도 받지 말고 합심기도를 하셔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합심기도를 하셔가지고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랬더니 1,500분 이상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나누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오산침례교회에서 1호상 감사해가지고 영상을 두 분씩 하지 않습니까? 감동받았는데요. 또한 감사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황성조 박사님과 매일 감사 제목 10개 이상씩 카톡으로 주고받고 있고요. 그처럼 제 유튜브에도
매달 감사 제목을 나누는 코너가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와 함께 말씀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있는데, 그 말씀 나누는 곳 하고 있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말씀 암송 딱 10분 이내가지고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주셔서 말씀 암송 딱 한 구절, 누구나 이렇게 자기 삶의 인생에서 정말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특별히 자기 인생이 좌표가 되고 영향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벤트가 엊그제 끝났는데, 특별히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까지 딱 해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 후원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설빙 메론 팥빙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빙수 추첨해가지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40년 살다가 떠날 때 이 서울로 올 때 한 가지 고민 걱정했었는데요. 제가 뭐 이제 그동안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학부형들과 졸업한 제자들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봤다고 연락을 많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많이 드립니다. 교회 떠나는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는데 유튜브 보셔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자살하려고 하신 분이 유튜브 보시고 자살 안 하겠다 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지역마다 교회를 소개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들과 친구들이 제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이 통해서 많이 온다고 간증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행복한 전도 혹은 행복한 전도의 삶이라고 치면 제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이 시간 구독해 주시는 분에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제 책을 선물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준비해서 왔는데 오늘 못 만났지만 책을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행복한 전도 혹은 행복한 전도의 삶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전도 사용하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구독해주고 계시네요. 구독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해왔는데요. OS를 준비해왔는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 상담을 하면서 OS를 줘요. 제가 이 과자를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사요. 박스채로. 제 별명이 또 하나가 매점 사장님이었어요. 매점 사장님. 박스를 떼어놓고 아이들이 오면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냥 먹으면 돼요. 아이들은 선생님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아이들 상담하고 이걸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하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부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먼저 온 애들 있는데 순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자기가 밤에 새벽에까지 학원 갔다 왔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정말 머리가 핑핑 돈대요. 눈도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봤는데 자기 눈에 이게 OS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OS 안 해주시면 예수님 믿고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온대요. 그럼 제가 놀랐어요. 야, 나도 이 과자를 안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밑에 작대기가 안 보이던데 너 눈에 이게 작대기가 보이더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 믿음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 별명이 이게 오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 지나갈 때마다 오예수님 막 부르는 거예요. 오예수님 하나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 교실을 돌잖아요. 교실에 쉬는 시간에 가서 얘들아 배고픈 사람, 애들이 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쳐요. 오 예수님 먹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요. 그럼 애들이 눈치 봐는 애들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튀어나와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아멘 하면서 주는 과자가 이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보면
보이나요? 이렇게 교회 이름을 여기다가 적고 이제 수를 붙인 거예요.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 축제 날. 그랬더니 무려 그 주에 그 새생명 초청 주일날 300여 분이 평소보다 두세 배 300여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저를 좋아하거나 또 교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몰려와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친구도 저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자가. 선생님, 저 교회 방학한 지가 교회 다녔었는데요. 교회 방학한 지가 6년이 되었어요. 그래요. 그럼 6년 동안 쉬었단 말이잖아요. 와, 방학 길다. 6년 동안 방학하는 곳이 어딨냐? 계약 언제 할 거야?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선생님 배고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먹을래? 그럼 이렇게 먹으면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선생님 다니는 곳에 계약할 테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어느 교회인데 하면 이 친구가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은 적어도 1년 정도 되면 100명 이상이 저를 따라 교회로 왔어요. 그 처음에 제가 태어로 교회 다녔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오지 마세요 하면서 어머님이 아버님 직접 교회 태우고 교회 오세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 아버님이 매주 태워주시고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가지고 하시던데, 그러면 제가 아이는 고등부로, 어머니 아버님은 대배에 좋은 고사님 뭐 집사님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렇게 두세 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도움인 거예요. 두세 번 소개해드려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도와드렸어요. 뭐 한 번, 두 번 교회 근처에 백화점 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냥 차 안에 계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으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뭐 오빠분을 모시고 오시고 그 다음 번에는 어머니도 모시고 오시고 3대가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아이를 전도하면 그 가족을 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렇고요. 되게 오예수입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글로리아라고 동아리를 또 맡았어요. 찬양 동아리인데요. 하루는 그 찬양 동아리 아이들이 되게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선생님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묘비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줄 말이 뭔데 했더니 묘비에 적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다가 고이 잠드신 분이라고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거룩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리더, 장되는 아이가, 확실히 장은 달라요. 장되는 아이가 선생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선생님의 삶을 한 문장 요약하면 바로 행복한 전도의 삶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말이 맞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했고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부터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행복한 전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전도의 삶. 행복한 전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1189장이 있고요. 수만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저의 삶을 정말 바꾸는 삶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 10장 3절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을 읽었지만요.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정말 제가 여기 계셨더라면 큰 소리 읽으신 분에게 이거 통째로 드리겠는데 안 계시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목사님 드리고 갈게요. OS도. 다니엘 10장 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잎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좀 띄어놔 주세요. 특별히 보면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별은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이 달려서 별과 같이 하늘 높이 달려서 별은 밝게 비추면서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게 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별은 왕의 별 목성입니다. 근데 이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려면 조건,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전 이거를 뭐라고 배웠고 또 뭐라고 깨달았냐면 첫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이라고 배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
이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돌아오는 자라고 배웠고 깨달았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는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주력 선생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된다고 저는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에 또 가족 같이 일어나신 분에게 한번 옆에 우리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뭐 어머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옆에 분이니까 뭐 아들아, 뭐 딸아,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아들아, 많은 사람들이 아들 너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주님께로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렴. 꼭 그렇게 살려고 축복하시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저는 이 말씀이요, 저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마디마디 세포세포마다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아로새겨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삶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 3장 이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아로새기셔서 정말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사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 다 손들고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인생 자체를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고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믿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 믿고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 믿음 과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 말씀.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신가백이 다 불교 집안이었고요.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스님이셨어요. 특별히 아버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십니다. 위에 누님이 2분 계신데요. 나이 차도 되게 많이 나요. 아버님이 아들 낳기 위하여 매일 불공을 드셨어요. 스님이 매일 찾아오니까 뭘 원하시냐고 하루를 물으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대를 잇기 위한 아들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러셨더니 스님께서 그래요 하시면서 일본 동경에 가보면 아들을 기가 막히게 낳을 수 있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불공을 드리세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비행기를 타시고 일본 원정 불공을 드리러 가신 거예요. 대구에 가보면 팔공산이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어머니는 대구로, 아버님은 일본 동경으로.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불공대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잘 보게 자랐어요. 집안에 불교 달력, 불교 용품이 많아서 저는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인 줄 알았어요. 특이한 사람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10살이 되었어요. 초등 3학년이잖아요. 제가 키가 좀 작아요. 근데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달기가 빨라서 운동을 좋아했어요. 축구부 주장을 감사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려면 저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구할 때 열심히 뛰었고, 친한 친구들, 또 그 친구들 같이 뛰겠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제가 많이 못했어요. 베이비 붐 시대라서 60명이 한 반이었는데 반년 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3학년 처음으로. 제가 한 13명 나갔는데 한 11번째가 저였어요. 근데 담임선생님께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제 이름만 칠판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뭔가, 왜 내 이름만 지우시는 건가? 저를 추천한 친구가 선생님 병원이랑 왜 지우세요? 그랬어요. 담임선생님께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병원은 따라와봐 이렇게 하시면 덜 민망했을 텐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은 성적이 너무 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성적이 파이다는 말이 사투리인데 한말만 하면 성적이 너무 나쁘다는 뜻이에요. 성적이 너무 나쁘고 파이니까 반장으로 자격이 없다 이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수치심, 쪽팔림을 느꼈어요. 부끄러움. 10살이지만
그 부끄러운 민망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 말하는 순간 까르르 다 웃었어요. 비웃음이죠. 그래서 마음 아팠던 게 저희 반에 제가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이 탁 털어보더니 흥 하고 다시 또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쟤랑은 끝났구나 싶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떤 잘 모르는 친구인데 어떤 아이가 약간 비웃으면서 선생님 그러면 병원 성적이 얼마나 파인데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쁜 애예요. 나쁜 놈이에요. 확인 사살한 거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손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페 게임 하면 이렇게 하면 대답도 못하고 죽어요 바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저는 나는 학교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운동장에서 말하고 충격받아가지고 교실에서 3, 4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안 했고 못한 거죠. 수치심 때문에. 4학년이 되었어요. 감사하게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추석 볼 때 저는 최병호 이게 다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희 눈을 바라보시면서 병호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따뜻했어요. 참 고마웠어요. 제 눈을 바라보면서 병호야 부르니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여기 성도님들이 계셨더라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강의할 때 나를 이렇게 눈을 보면서 강의하려고 하거든요. 수업할 때 아이들 눈을 보면서 이렇게 수업하듯이. 근데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이게 여기 비어 있지만 이렇게 계시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눈을 바라보시면서 병호야 부르셨는데 그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성지 자매가 있다면 성지 자매님 이렇게 성지 학생이라면 성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그냥 김성지 이렇게 부르는 거랑 하나가 땅 차이잖아요. 그죠? 제 말씀 보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PPT 봐도 될까요? PPT가 나오나요? 이 말씀이에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주목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구속이란 말은 특별한 관리란 뜻이고요. 지명이란 말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병호야, 성지야, 예찬아, 예은아 이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 예수님 강연 때 이만큼 아니었지만 저 이름을 부르는 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루저루 성이 부르시는 거예요. 병호야, 너 정말 뭘 똑똑한 녀석이구나 그러는 거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 전에 말 하나 했으니까 뭐냐면요. 이름에 대한 소중함 좀 알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 학생이 600명이었거든요. 600명 이름 다 외웠어요. 명예표를 보면서.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아침 하잖아요. 교문에서 지도할 때 저 아이들 이름 다 외우니까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성 안녕, 여람 안녕 이렇게 막 이름 막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부르다 보면 아이들이 너 자기 이름 부르기 너무 고마워가지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막 안아달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선생님 키 작으시니까 윗공기 맑은 공기 못 마시죠 하면서 저를 막 높이 들고 막 흔들고 막 그랬어요. 그럼 제가 허수아비처럼 막 흔들고 막 그랬는데요. 여학생들도 웃으면서 선생님 저 학생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돼 너는 여학생이야. 너 안 하면 범죄 미투 잡혀가 하면서 지켜야지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3, 4월 되면 막 신신하게 막 달려와요. 선생님! 하면 달려와. 저 보도 끝에서 왜 무슨 일이 하면 막 기식거리면서 선생님 제 이름이 뭐게요? 물어봐요. 혹시 너 이름 모르는지 알려고 물어본 거야? 그럼요. 빨리 중요하다. 빨리 제 이름 뭐예요? 그러면 너 이름 나은이야. 그러면 선생님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선생님 따라 교회도 잘 가고 수학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러면서 막 뛰어가 그랬어요. 이게 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애들 이름 다 외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담임선생님께서 병호야 뭘 똑똑하다 하시길래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선생님 저 우리 반 꼴찌입니다. 제가 모든 과목이 수미안가 수미안가가 A, B, C, D, E예요. 이제 지금 따지면 가가 2란 뜻이에요. 다 가고 2란 뜻이에요. 두 과목 수학, 체육만 미, C라고 솔직하게 드렸어요. 저 같으면 병호야 그래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될 텐데 그분께서는 지 이름 부리세요. 아니야 수학 체육 아무나 미 이상 못 받아. 머리가 똑똑하니까 미 이상 받는 거야. 아무나 미 이상 못 받는단다. 너 숙제는 매일 해오더라. 그런데 숙제는 해오지만 맨날
축구를 운동장에서 대여섯 시까지 하고 집에 가던데 이제 그러지 말이요. 공부하고 축구 적당히 하고 숙제도 하고 하듯이 공부도 하렴. 축구만 하면 이제 혼낼 거야. 병호야, 너 열심히 할 줄 믿어. 잘할 줄 믿어. 선생님들은 정확해. 화이팅!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말 와! 그래 맞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시는 이 고마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맞아. 나 원래 나쁜 사람 아니야.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 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 고마우신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공부해야 되겠다. 목숨 바쳐 공부해서 성적을 이만큼 올려야 되겠다. 성적 이만큼 올린 다음에 성적 이만큼 올린 만큼 선생님 월급도 이만큼 올려드려야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성적 올라가면 선생님 월급도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라는 줄 알았어요. 6학년 때 알았는데 친구들이 네 바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더라고요. 아무튼 초등학교 때는 조금만 공부하면 올라가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4학년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한 과목 우 다수를 받게 되었어요.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성적표가 그 성적표예요. 제가 받아볼 수 없는 성적표였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이 되었어요. 반에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또 60명 중에서 10명 올라갔는데 성적 때문에 또 떨어지지 않겠지 싶었는데 감사하게 한 명당 2표를 뽑아가지고 제가 54표 반장이 되었어요. 6학년 때 55표 반장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범어사라는 의상대사가 지은 통일시대 때 지은 커다란 절이 있습니다. 엄청 커다란 절이에요. 그 범어사 절이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 범어사라는 절이 중학교를 세웠어요. 범어사라는 절이 중학교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불교 중학교겠죠. 제가 그 불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10개 반이 있었어요. 60명씩 10개 반, 600명이 한 학년이에요. 한 7, 8개, 그때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에서 왔더라고요. 반편성을 10반까지 해야 되잖아요. 반편성을 해야 되니까 반편성 배치고사를 쳤어요. 제가 4학년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배치고사 칠 때 운도 따라가지고 감사하게 입학할 때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스님한테 장학금을 받았어요.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선서하고 들어갔어요. 선서, 최병에 600몇 명은 이렇게 선서하고 들었어요. 많은 선생님들, 학부형들이 저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 최병을 해 라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목받고 있구나. 참 기뻤어요. 근데 그런 장학금 주목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뻤던 게 뭐였냐면,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선서하고 난 저를 교장 선생님이 따로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재구나, 우리 학교는 불교학교라네. 자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데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를 밀어주겠네 그러세요. 저는 지금이야 뒤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순진하고 좀 그래가지고 뒤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물었죠. 저기 뒤가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뒤도 모르나? 그러시는 거예요.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 보내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안 거야. 아, 그렇구나. 특목고, 그래. 어차피 나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불공교를 태어난 아들인데 불교 잘 믿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특목고를 간 다음에 소위 말하는 스카이다이를 쉽게 가야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인생은 결단이 정말 중요한데 그 결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불교에 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이렇게 좋은 오산침례교회 나오실 때 저는 중1 그때부터 매주마다 포교원 절단하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갔느냐, 제 친구들, 저를 따르는 친구들 수십 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너무 그때부터 불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종교학교는 참 기독교 학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씩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불교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불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세요. 그럼 저는 열심히 들었죠. 매달 시험을 쳤는데요. 불교에 대한 시험도 쳤어요. 성적이 안 들어가요. 저 혼자 중1 때부터 중3까지 모든 불교 시험 다 100점 받았어요. 맨날 전교 1, 2등 하고 불교 시험 100점 받으니까 불교 장학금 한 년 동안 제가 근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최고로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게 저래요. 그 불교 장학금 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중1 때 반장, 중2 때도 반장, 중3 때 반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뭐가 되냐면
1800명 대표 종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되었어요. 종교, 불교, 학생 회장 역할이 뭐냐면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기타 들고 주 우리 아버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는 목탁을 들고 이렇게 찬불과 인도하는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찬불과. 제가 깨어 있을 때는 예수 믿고는 목탁을 안 치죠. 근데 꿈속에서 한번 쳤어요. 꿈속에는 무의식이잖아요. 꿈속에 한번 제가 목탁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탁 치면서 뭐랬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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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주님 자녀 맞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이 하나 웃어주셨어요. 저희 역할은 뭐냐면요, 월요일날 8시부터 8시 반까지가 제 시간인 거예요. 누난 조례 시간이었는데요, 교탁 위로 목탁을 들고 교장 선생님 올라오래요. 세군아 목탁 들고 오래요. 목탁을 들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세군 2층에 뭐가 보이나? 본관 2층에 돌로만 석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5배 컸어요. 진짜 컸어요. 물론 그 우상이죠. 그때 몰랐어요. 목탁을 들고 세군이 목탁을 잘 쳐야지만 여기 있는 1800 학생들과 수십 분의 선생님들이 저를 다 한다는 거야. 제가 목탁을 쳤어요. 이렇게 목탁을 치면 학생들 선생님들이 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부처님께 더 열심히 했죠. 일주일에 1시간씩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교실마다 오늘 선풍기 위에 석굴암 부처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또 그 시간도 제 시간인 거예요. 반장이자 종교학생 회장이, 불교학생 회장이 제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저기 부처님 사진 보여? 내가 목탁을 이렇게 딱딱 치면 저기다가 3번씩 절해라, 알겠지? 있는 니가 허리 숙여라, 90도 이상.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목탁을 쳤어요. 교회 안 다니는 50몇 명 절 다 했어요. 기뻤어요. 내가 믿는 부처님 섬기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대여섯 명 됩니다. 부산은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 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을 지킨 친구들이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땐 제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니까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황당했어요. 그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나쁜 아이라서 욕을 했어요. 야, 몇 명 보니까 감히 절을 안 해? 죽으려고. 한 번도 목탁 치는 절 안 하면 이 나무방망이로 이 목탁으로 머리통 깨사뿐다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탁을 쳤어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주역 선생님 통하여 믿음 교육, 신앙교육 잘 받을 테니까. 하지만 그 친구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못 만났나 봐요. 저한테 안 맞으려고 절 다 해버렸어요.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딱 한 명만 절 안 했어요. 1분에 두 번째 줄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시시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서 이 새끼야 죽을래! 그러면서 목탁을 들고 달려갔어요. 제가 욕하면 달려가면 무서워야 돼요. 근데 쫄기는커녕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비웃음이 아니라 여유로운 미소. 웃고 있는 거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든 생각이 저 자식 웃고 있어? 이제 비속어로 쪼개고 있어? 하면서 비속어로 뭐랬냐면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자식 분명히 뒤를 봐주는 형님, 행님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부산말로 아는 행님 많은데 누가 쓸까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행님이 아니라 예수 행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형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병원에 한번 봐줘. 사실은 나 이렇게만 약게 이러는 거예요. 싫다 임마 해라 그랬더니 병원에 봐줘. 나 그냥 고개만 들고 있을게 이렇게 할게 그러는 거예요. 해라고 3번이나 그랬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친구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탁 방망이로 개머리통을 후려 쳐버렸어요. 팍 떼어버렸어요.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힘센 저편이니까 몰려와서 병호야 같이 밟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내비두라 그랬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엎어져 있으면 저는 안 뗄래 했는데 걔가 또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병호야 너무 아파. 그냥 한번 봐줘. 실은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 마음속으로 놀랐어요. 아따 진짜 센 놈 만났구나 싶었어요. 근데 더 지기 싫었어요. 야 임마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하나님이든 간에 내가 하라고 해야지 하면서 제가 목탁으로 계속 때렸어요 머리를. 그러니까 계속 막아요. 병원 하지마. 막길래 어쭈 막아? 교탁으로 달려가서 목탁을 치는 방망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교실 끝으로 뭐는 거예요. 막 찌르면서 계속 찔렀어요. 하라고 자식아 하라고 막 찌르니까 계속 병호야 그러지 마 막는 거예요. 한 3-4번 찌르니까 막으면서 하는 말이 진짜 되게 아팠을 건데 진짜 미안해 죽겠어요. 막 찌르니까
병호야 그러지 말고 병호야 그러지 말고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온나?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도 되게 좋고 우리 교회 선생님도 되게 좋고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야. 한번 놀러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막 찌르니까 그 제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다. 지금 니 따라 교회가 생겼냐? 죽을래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맞다. 내가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우리 교회 친구 초청 잔치하고 보물찾기 하고 이렇게 그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체육대회하고 할 때 그때 한번 행사할 때 놀러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미쳤구나 하면서 계속 때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불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불교 선생님이. 그때 제가 말리신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하는 거 들으시고는 분위기 파악하시고 그냥 책을 읽으시고 제가 그냥 하도록 이렇게 내비두셨어요. 제가 한 5분 10분 동안 이렇게 때렸는데 결국 제가 졌어요. 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나와서 욕했어요. 얘들아 저만 저한테 말 걸지 마. 쟤한테 말 거는 놈 내가 같이 왕따 시켜버릴 거야. 말 한마디만 하기만 해봐라. 왕따 시켜버릴 거야. 쟤 이제 죽었어. 욕해버렸어요. 근데 겉은 그랬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빈 술에 빈 깡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속으로는 쟤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쟤 뭔가 있다. 쟤 진짜 뭔가 있다. 쟤 건들지 말아야지. 저의 두려움이 들킬까 봐 숨긴 것뿐이에요. 그리고 걔는 건들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특목고를 안 가게 되고 뺑뺑이 가다가 한 고등학교에 걸리게 되었어요. 요즘에 남녀공학이 많지만 저희 그때는 남녀공학이 없었어요. 전시에 남고였어요. 안 그래도 칙칙한 남중 나왔는데 남고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병호야 좋은 소식 있다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너희 집 바로 위에 남고가 있잖아. 우리 고려 올라가는 순간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뀐다는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모든 친구들이 1지방부터 6지방까지인가? 남녀공학 그 학교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 그 학교 다 적었어요. 그렇게 몰라 안 되는데. 그래갖고 담임선생님이 발표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1지방부터 그 학교 다 적어가 남녀공학 그 학교 다 적어가지고 경쟁률 수십 대 1이다. 발표할게. 1번 2번 남녀공학 그 학교 애들이 춤추고 와 만세 그랬어요. 3번이 지었는데 오 얘들아 우리 병호 축복해주자. 세상에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님이신 최병호님께서 세상에나 기독교 학교인 분이엘 고등학교에 걸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아이가 할렐루야! 우리 병호 불교학교에서 불교학교 회장 했으니까 우리 병호 기독교 학교 예수님 학교 가가지고 예수학생 회장 될지어다. 예수학교에서 기독교 학생 회장 될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친구들이 할렐루야! 그거 막 놀린 거예요. 제가 어떤 새끼야! 막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 걔가 걔인 것 같아요. 나한테 맞으면 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반에 꼴랑 서너 명 걸렸는데 그중 한 명이 저였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큰일 났습니다. 내가 기독교 학교에 분이라고 걸렸습니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니 어떻게 나왔는데 절대 안 된다. 다음날 부산시 교육청 가셔가지고 제가 전학 가게 되었어요. 학교 가가지고 얘들아 안녕 나 전학 가면 되는데 제가 데리고 간 친구 중에서 저 다음으로 불심 세가지고 제가 불심 세가지고 불교 법사님이 불교에 대한 마음 넘버원이라 가지고 불심원이라 불렸거든요. 별명이 불교에 대한 마음 넘버원이라고. 저 다음으로 세서 총무한 친구였어요. 총무한 친구가 오더니 병우야 실은 나도 분이엘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니도 그랬어요. 병우야 알아봤는데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래 그러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가 씨름하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바뀌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뭐 할 게 뭡니까? 근데 기독교가 단점은 있지만 뭐 과거에 합쳐가지고 서울대를 3, 40명 보내가지고 전국 랭킹 10위 안에 그때 7인가 있었어요. 10위 안에 들었고 너무나 명문학교래. 역사도 오래됐고 좋은 선배도 많고 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전에 온 거니까 그 학교가 이전에 왔어요. 저희 집 근처로. 그래서 새 건물이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마음으로는 부딪히는 거예요. 야 임마 선배 때문에 전통 때문에 꼴랑 그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배신해 꺼져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병호야 왜 그래 대학이 중요하잖아. 우리 고등학교에 갔다가 가자는 거예요. 대학 가면 되잖아. 좋은 대학 가면 되잖아. 우리 고등학교는 절 잘 다니면 되잖아. 저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또 머리도 또 마음 부대끼는 거예요. 야 임마 꺼져.
그런 말 하지 마 새끼야 꺼지라면서 이 새끼 한마디 하면 죽이겠다고 막 욕을 했어요. 걔가 안 맞으려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끝났더라면 저희 인생은 또 살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 친구의 입을 사용하셨어요. 저한테 안 맞으려고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다가 뭐라냐면 병호야 한마디 맞게 하면서 제가 싫다 그랬지만 걔가 뭐라냐면 병호야 그래도 분일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단다 그러는 거예요. 교복이 예쁘다는 말에 일로 와봐봐 안 때릴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는 부처님 학교라서 옷이 교복이 회색 바지, 회색 마이, 회색 넥타이였어요. 머리도 박박이니까 가방 메고 가면 아주머니들이 이 동자들아 어디 가노 이러는 거예요. 어느 절 다니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복인데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 교복은 되게 예뻤어요. 한 7년 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이민호, 김선희 입었던 교복이 저희 학교 교복이에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바지는 베이지 색깔이에요. 장점은 다리가 길어 보인다. 단점은 살색이다 보니까 베이지 색깔이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푸처럼 바지 벗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경제 신고하세요. 애들이 바지 벗고 다녀요. 바지 입히세요 하면서. 그리고 마이는 남색깔. 사람 상징하는 그 베이지 색깔이고요. 마이는 하늘 상징하는 남색깔이고 하느님과 죄 지은 사람 이어주는 거 예수님 십자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넥타이가 빨간 색깔인 거예요. 교복 컨테스트 1등한 교복인데요. 그런 의미 있는 교복이에요. 제가 아버님한테 교복이 예뻐가지고 분위기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면 쫓겨나고 맞잖아요. 그 말은 빼고 아버님 친구한테 들은 말대로 분일고등학교 정말 좋은 학교랍니다. 기독교는 단점이 있지만 결국 대학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세요. 저를 더 잘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안 돼 이 자식아. 내가 니 어떻게 낳았는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 선생님들 다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너 보면 교회를 할 거야. 절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버님 저 불교 잘 믿지 않습니까? 더 복용 잘 되는지 믿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신랑이 오고 간 거예요. 하다 보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이 자식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저도 모르게 나도 예쁜 교복 입고 싶어요 라고 소리 칠 뻔하다가 꾹 참았어요. 그리고 뭐랬냐면 아버님 나를 만약에 분열만 보내신다면 내가 거기 있는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있는 내가 믿는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교학생 회장으로서 왼손에 조그마한 염주를 타고 다니겠지만 이제부터는 양손에 커다란 염주를 2개나 차고 다니면서 있으니까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오 아들아 우리 아들의 불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네. 가거라 가서 마음껏 우리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거라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양손에 왕벌은 염주 차고 다니면서 분열로 가게 되었어요. 그랬거든요. 그 학교는 신기한 학교예요. 이것만 하고 오늘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신기하게도 그 학교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아침마다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리고 목사님께서 5분 매일 세리 전하시고 말씀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담임선생님께서 조례를 시작하셨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학교 너무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그때는 짜증났어요. 이 뭐야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복중의 복이에요. 예배드리고. 근데요 그 학교는 이번에 기독교 학교잖아요. 바이블 시간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이 바이블이 뭐야 했더니 병원이 바보가 바이블 성경이잖아. 성경 배우는 시간 있는 거예요. 그때 임자하시고 오너하신 여자 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성경 선생님이래요.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은 선생님 전사님하고 굉장히 따랐지만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예의가 없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아줌마라 불렀어요. 그분이 발표를 잘하면 쪼꼬파야 주셨어요. 별명이 쪼꼬파 아줌마였어요. 제가 하도 교회 싫어하는 거 아닌가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병원아 저 아줌마가 쪼꼬파 아줌마야? 그래? 가자. 제가 그 아줌마 보고 감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제가 이렇게 손 찔러놓고 짝 때려짓고 아줌마가 쪼꼬파 아줌마면서요 쪼꼬파 하나 주고 가요. 이렇게 건방 들었어요. 지금 따지면 저한테 아저씨가 OS 아저씨라면서요 이 말이에요. 저는 콩 쥐어 박으면서 이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될 건데 그분은 어머 다들 배가 고프신가 봐요. 교목실에 마르니까 따라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뭐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필기하는 제가 메모가 습관이었어요. 공부 잘하려면 메모하라는 거예요. 아침 방송 예배 시간에 저걸 메모해야 될 말해야 되는데 습관이니까 메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 성경책이라고 학교, 교도소, 호텔 이렇게 공짜로 해준 그 책이 있어요. 항아리 모양의. 그 성도님들 소중한 헌금으로 된 책입니다. 그 기도협회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주셨어요. 제 생애 첫 성경책이 된 거예요. 친구들 받아가지고 3분의 1은 버렸어요. 저도 버리려고 농구하는 것처럼 팍 버리려 했는데 책을 아끼라는 4학년 선생님 말씀 덕분에 그래 책을 아껴야 돼. 이것도 성경책은 책이니까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침 방송 예배 시간에 그걸 꺼내서 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방송 예배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나도 모르게 적고 있는 거예요. 적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적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가려고 뻥치시네 구라다 이런 식으로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거짓말하노? 이 세상은 저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적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보고 있을 텐데 하나 말드리겠습니다. 제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공부 잘하는 첫 번째 교탁 여기 2분단 이쪽에 3분단 이쪽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이상 교사 생활하면서 전교 1, 2등들은 전부 다 이쪽에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앉아있으면 선생님들 칠판 글씨가 이따만큼 크게 보여요. 바로 글자가 크게 보이니까 바로 집중이 돼요. 바로 수업 시간에 그 내용들이 바로 기억이 돼요. 바로 장기기로 넘어가요. 뒤에 앉으면요 친구들 휴대폰 만지고 또 머리 큰 친구들 때문에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앉으면 단점 한 개 있어요. 선생님들 침은 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빼고는 참 좋아요. 제가 선생님들 추석 부를게 볼펜 주려면 제가 볼펜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볼펜 줄 때 볼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 팔에 있는 커다란 염주가 보이나 봐요. 선생님들이 어떠가 놀래라요. 근데 그때까지 살면서 본 염주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큰 염주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예쁜이가 하나 드릴까 하면 아니요 하면서 제가 살짝 이렇게 갈 때 채워드렸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치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염주가 능력이 있나 싶었어요. 싫어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고요. 저는 종교 시간만큼은 맨 뒤에 떠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맨 뒤에 있는 학생 3분의 맨 뒤에 학생 부탁인데요. 조금만 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제가 전주 아니까 손 번뜩 들어서 아줌마 저요? 내 팔에 염주 안 보여? 커다란 염주. 나 불교입니다. 불교. 좋아하시네. 기독교 좋아하시네. 왜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는데요? 나 듣기 싫은데요. 그랬어요. 애들이 병원 만세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아줌마 왜 그래요? 놔두세요. 그랬어요. 저 같으면 학생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학생 손모가지 불나버립니다. 나중에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재치를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갑자기 하얀 미소와 함께 어머 불교 믿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 하시면서 이렇게 90도 굽복 인사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분 되신 저런 분이 다 있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90도 인사하는 거 보면서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병호야 저 아줌마 장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저 아줌마 월급을 몇 천만 원 받나 보지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더니 이번에 그 유명한 그 아이가 누구 했더니 애들이 저야 그랬어요. 야 너무 그러지 말이야. 그래 그분 무료 봉사해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음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장난에 과음 질렀어요. 그리고 그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 시간상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이 오버되기 때문에 내일 하고요. 내일은 지금보다 10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은 얘기와 구체적으로 제가 내일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 이 구체적인 얘기 그 얘기가 딱 시작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인 얘기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5분 오버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